종의 나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나라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공격하는 이유를 알겠죠. 인간끼리 모여봐야 종의 나라예요. 자기들끼리 주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뭐 하냐면 이 포도원을 그들이 잘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끼리 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얄궂게도 그 포도원을 자기 아들에게 상속하기로 다 그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했어요. 절대로 인간 나라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민주주의를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라 외에는 딴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미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수선에서 멈추고 그 위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 나라는 건재하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모셔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같이 다 챙겨주는구나. 고맙다 인간들아 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면 우리가 생각한 인간 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그것이 바로 유대신앙입니다. 이 유대신앙만 그럴 거예요? 아니죠. 개혁주의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착실하게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여기 하나님의 공격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의가 어디냐?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질문했죠. 그 나라 의는 어디 있느냐? 그 나라 의는 적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적을 만들어서 공격함으로써 비로소 허물어지게 만들면서 그 나라 의가 비로소 발생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참된 종, 바른 종을 하나님이 바른 종으로서 이 인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디어는 어느 신에게도 없어요. 신이 인간이 종이 되든지 신이 인간이 성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할 때에 인간적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상식이 맞죠. 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인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 것이 윗분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상식이고 우리에게는 진리인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이 수용될 수 없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지만 종다운 종, 제대로 된 종을 그들은 시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을 주라 합니다. 대속물. 대속물은 어디와 플러스가 하느냐? 죄인과 플러스해서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죠. 대속물. 그래서 재밌는 것은 죄인은 이 세상에 자기를 죄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라고 우기는 그 자체가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나았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옛날 봉사들은 목소리까지 변조하죠.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지가 부족하대. 예.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봉의 봉투 보면 부족합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부엌에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관심은 오직 돈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 내가 종이 될 상인가? 누구의 내 종이 될 상이 아니에요. 난 누구의 주인이 될 상이지 종이 될 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종이 된다면 그건 인생 실패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요. 주의 방법은 뭐냐? 이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이 자리도 비워놔요. 그냥 대성불로 침투해버려요. 대성불로 와서 여기에 대성불과 결합될 이 자리를 새롭게 발생시킵니다. 발생. 없는 데서 새롭게 발생시켜요. 창조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창조되면 이 꼴 되는 이 자리도 없는 데서 새롭게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 대성불로 옴으로써 기존의 인간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대성물은 전부 다 퇴출이에요. 퇴출.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모형이다 해요. 이건 사라져야 될 거예요. 인간들이 드렸던 대성물 속에 뭐가 여기에 담기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 대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헌금이 필요했고, 그들은 예배가 필요했고, 그들은 기도가 필요했고, 대성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도가 필요했고, 그들은 성전이 필요했고, 이건 정성이 필요했고, 그들이 대성물 주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그들은 정결한 양심, 선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대성물에 의해서 전부 다 이거 전체가 다 쓸데없는 짓이 돼요. 쓸데없는 짓. 아무 짝도 소용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나온 말씀이 또다시 거론됩니다. 하나님은 번제나 속죄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상하심이라 내가 바로 쓸데없는 자였습니다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애워서 하지 말고 이게 실제로 체험을 하게 돼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함으로써 자신의 처음 자리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처음 자리는 내가 있던 자리가 아니라 죄가 있던 자리였어요. 이걸 어제 대왕에서 했는데 죄를 지은 나가 아니라 죄의 의인화가 나다. 죄가 인간 모습 인간이 나가 돼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인간 형태를 지닌 게 바로 나다 이 말이죠. 나예요. 그렇게 이러고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입학식 하면 애들 전부 다 손수건 달죠. 왜 그래 손수건 다냐? 그때는 의료에 예방주사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코 찔찔 나온다 이 말이죠. 그때 흘리던 그 콧물이 아니고 죄물이. 콧물 흘리는 게 아니고 죄물을 흘리는 거예요. 죄를 흘리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알고 기뻐한 거예요. 그걸 알고 성신이 알려줬다는 성신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신이 더 나아가면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나로 하여금 바세바의 뒤틀을 보게 했고 그리고 남편을 죽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죄가 내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위는 없습니다. 내가 양심상 죄를 많이 졌어. 이런 건 되지만, 겸손에 빠져가지고, 되지만, 내가 곧 죄라는 걸 알게 되면, 추가해야 할 죄는 더는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그걸 아주 사도 바울이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종을 갖다 이걸 죄의 종이라. 나의 주인은 죄가 주인이고 나는 그 죄가 시킨 대로 하는 딸랑딸랑 똘만입니다. 노예입니다. 뜻이. 이 죄의 종, 본인이 죄의 종이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친밀하고 정이 가요. 왜? 지하고 똑같은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죄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이거는 뭐 화투 치다 많아요. 장대를 치고 있던 굿대를 치고 있던 남의 패 다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한마디 해도 저거 인간 아들이 뭐 한마디 해도 저거 무슨 뜻인지 딸이 한마디 해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나는 나를 믿겠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뭐 딴 거 뭐 있어요. 예. 나는 누구의 종이 되지 않겠다. 그게 나의 사는 보람입니다. 그걸 너무 긴 것을 그렇게 행동으로. 예. 엄마 나는 딴 거 안 먹고 라면 먹으면 안 돼. 이런 짧은 표현 하나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이걸 아주 어렵게, 지금 이 방금 한 것을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S1을 알기 위해 S2에게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S1은 나의 생각과 현실과 딱 들어맞게 일치되는 것. 이게 S5이라면. S2는 내 생각의 표현, 언어죠. 언어 표현. 이것이 현실과 항상 개입이 있어요.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50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집에 5만 원 있을 때 50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거든요. 근데 50억 되고 난 뒤에는 이 행복과 개입이 생겨버려요. 50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뭐 다들 없으니 뭐 우리 마음 놓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그 남자가 아가씨를 좋아해요.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둘 다 총각 처녀니까 저를 떠들이고 있는데 아가씨가 이래 이야기해요. 나는 남의 감정을 남한테 참 잘 전달하고 남들도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어떤 감정인지 너 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그 여자분 이 나라는 남자 있으면 좀 어때? 편안함? 이 남자 또 안정성? 또 뭐 쉽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왜 또 하나 말을 자꾸 합니까? 뭐가 나올 때까지 나 당신을 사랑해. 그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데 여자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편안함? 그러니까 남자가 답답해가지고 계속 묻는 거예요. 또 계속 묻는 거예요. S1을 몰라 S2에게 묻는 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뭐를 타는지 본인이 몰라요. 근데 계속 뭔가 미흡하니까 계속 뭐 해야 될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이 몰라요. 그러면서도 다 못하고 달라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내게 이 현실과 맞아주기 위해서. 그러나 현실과 맞출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체가 가짜고 가상이기 때문에 현실과 항상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인간이 드리는 모든 대속물 제사가 엉터리라는 뜻이에요. 제사 드리고 양 드리고 소 드리고 유월절 드리고 맥주절 드리고 부활절 다 하고 수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다 했어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빈손 오지 말고 크리스마스 봉투 있죠. 돈녀가 오세요. 맥주 감사 돈녀가 오세요. 맥주절 돈녀라 부활절 돈녀라. 목사는 또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해도 상황에 만족함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처는 이겁니다. 이 전체를 반란권으로 규정해버립니다. 누가? 대속물이 사람의 종이 되므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사람의 종은 나 말고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공격해요. 저리 가라 이 가짜들아 저리 가라 쳐버려요. 새롭게 발생시 새롭게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속물의 가치 안에서 대속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선택하고 새롭게 창조해버립니다. 손 들고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안 받습니다. 주께서 친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요. 그 만들 때 나오는 것이 뭐냐? 만들 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대속물로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완성을 받쳐주기 위해서 죄인이 필요하잖아요. 죄인 되기 위해서 대속물의 완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성령이 임해버리면 비로소 인간은 자기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애초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서 태어났음을 인정하는 언약적인 죄인이 돼요. 언약적 죄인. 내 살과 내 피는 무조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무조건 깨끗하다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럼 무조건 받아들일 때는 내 믿음을 거듭 차잖아요. 내 믿음을 거듭 찰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주님 주신 선물로 준 믿음입니다. 내 믿음과 주님의 믿음을 같이 읽지 못하고 하나 거듭 차는 거예요. 이거 내가 믿는 내 믿음. 이걸 뭐냐?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 성령에 와서 이것을 이걸 뽑아내서 지적해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삭제시켜버립니다.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 그 내가 나를 평하는 것.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내가 나를 심사하는 것. 이것을 없애버려요. 인간으로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나를 규정해서 나오는 나를 또 내가 여기다가 대목이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거든요. 내가 나를 규정해서 나를 내 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그만큼 발전했다, 성화됐다, 우기고 싶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 순환 구조를 인간은 버리지를 못해요. 누가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 십자가로 공격하죠. 십자가 뾰족하잖아요. 머리 콕 치고 십자가로 피날 때까지 때려버리죠. 내가 규정한다니까. 내가 점수를 줘. 내가 점수 줘. 네가 니한테 점수 주지 마. 니는 한평생이 그러면 네가 힘들어져 인생이. 수고하고 때리면서 때려요. 수고하고 보고 찜잡다든지 얻어맞고 내한테 와 빈몸으로. 내 인생이 망쳤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저주받았다. 네가 규정하지 마. 내가 규정할 거야. 말씀으로. 불교 나올 때는 멍이 버려지고 온 천지 얻어맞죠.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승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승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집주인이 하물며 바알세부라 할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대장이라 했으니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너희들이 너도 귀신 집에 있다 하면 그걸로 네가 영광인 줄 알아요. 예, 그 규정은 주님이 받았던 규정 그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공유되거든요. 아까 하늘나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갖고 있는 거 같이 갖고 있을 때 하늘나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우리를 규정해왔던 그것이 그 마태복음 그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씨바 식구들 환경이 타인의 시선이 내가 거기에 그들의 요구에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내가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내가 나를 규정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가 가장 가까운 식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막 따르고자 하는데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단박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예수님 억하시면 단박 섭섭한 말씀을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고 이는 나를 따라. 그 제자 아버지를 죽은 자로 간주해버려요. 생명나무가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생명나무가 없는 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면서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있다고 우기는 그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진짜 현실인데, 현실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가상인 것을 티를 내는 흔적입니다. 흔적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흔적이에요. 도로에 타이어 자국 많지요. 태풍화가 200mm 와보면 없네. 그 타이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지요.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도 곧 없어질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치 그걸 안개와 물방울과 같았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요새 말로 하면 타이어 자국 같은 것이다. 내가 지나간 타이어 자국 위에다가 다른 차 지나가 버리면 내 타이어 자국은 밑에 눌리가지고 보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또 내가 지나간 인생은 또 이 있고 내 이. 그래서 나이 좀 들어가지고 좀 생활 안정돼가 옛날 과거에 어릴 때 고생할 때 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야 내 자식들아 내 손자들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데서 고생했다고 더 이제 자기가 고생한 것을 보여주려고 응? 지금 관악구 저들 봉청동이나 가보면 벌써 개발되거든요. 누구 허락도 없이 내 과거를 다 채워놔봤어요. 예? 내 허락도 없이. 내 산 넘고 물고 아직 겨울까지 놀던 복상꽃 피우고 뭐 이러는 것은 복상꽃이 어디 있습니까? 유천 뭐 대원가 가가지고 유천 대원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세가지고 전부 다 신혼부부들 다 앉아있는데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거 어디? 우리 있는 데다가 또 겹쳐버려. 엎어가지고 우리 자신을 없어요. 지워지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씩 지워져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가 알던 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전에는 몰라서 섭섭했는데 이제는 모르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내일 되면 또 다른 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라의 의를 규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 종들 가운데서 문제점이 있는 종들 지역을 겨냥해서 공격하죠. 다시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12장 45절 46절에요. 생각하지 마요. 그때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집을 굴지 못하였으라. 지금 이런 말씀도 일방적으로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계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공격하고 와요. 마치 도적같이. 그거 왜 그러냐? 왜 공격하고 오느냐? 너희들이 공격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반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반란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비유를 이야기한 게 포도원 내가 왔을 때 이제 이게 뭐냐면 전체가 하나의 반란 군대로 보는 겁니다. 반란 군대. 저 공격하는 방법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느 한적한 주택가에 이런 주택가가 있는데 담장이 있는데 담장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오고 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형사가 와가지고 이거 도둑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살인 사건이 나왔다 합시다. 강도에 해가 사람 죽고 도둑질 해가 갔다 했을 때에 형사가 와가지고 이 주변에 뭘 보냐? CCTV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차에 있는 브레이크바스를 조사하겠죠. 그 시간에. 그런데 이상하게 차가 많이 주차되고 뭐 한 대 정도 주차되어 있고 여기 CCTV가 한 선대 있는데 딴 건 다 살아있는데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CCTV가 꺼져 있다 해봅시다. 한결같이 이쪽 전봇대는 CCTV도 꺼져 있다면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누가 의도적으로 안 걸리게 했죠. 그러니까 꺼져 있는 CCTV를 찾는 거예요. 찾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수사에 들어가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CCTV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 꺼져 있는 그 사건이 무슨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전에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열심히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충성이 열심을 더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이단으로 봐가지고 체포해서 오게 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어디를 겨냥하냐 하면은 바로 사울에게 찾아와 버려요. 사울에게 딱 찾아와 버리면 지금 사울이 농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열심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뭔 뜻이냐 하면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이 여호와가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나갈 때 이미 이 길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을 바리새인이 가장 표준적이라고 생각한 그 길이 이제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1등 중에 1등 중에 누구냐? 사울이잖아. 사울. 그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말은 뭐 뜻입니까? 사울뿐만 아니고 이 모든 다른 이 계통 자체가
문제 있다고 주께서는 일거에 알려버리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게 서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를 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 같아서 나와요. 전에 예수님을 심하게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되레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성령 받았다고 치면 바로 이와 똑같은 현상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뭐로 규정했다? 범인으로 규정했다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뭔데 나를 이렇게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해 주십니까?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어요. 그래 이런 복이야. 이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42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서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뭐하자? 저희로 믿게 하라 합니다. 그 전에 그들은 뭘 믿었습니까? 자기를 믿었죠. 하나님께 나아보자 자기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이 방향, 자기를 믿었다 이 말이죠. 이 CCTV를 탄소리를 한 어려운 말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믿었는데, 나를 믿었는데 열심히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쓸모 있었다가 돼요. 쓸모 없는 행위가 아니고, 나를 열심히 믿는 것이 너무나도 쓸모 있었던 거예요. 가장 주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아주 적합했던 겁니다. 천국 가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아주 모델 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죽었던 사람이 압니다. 나를 믿게 함이라 해놓고 주변에 사람들이 나사로 보고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정작 믿은 사람 누구밖에 없냐 하면 믿은 사람 나사로 본인밖에 없어요. 나사로 본인. 왜냐하면 저는 내 몸이 아닌 것을 이미 하나의 주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넘어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엮여져 있음을 넘어간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살아가는 사람 보면 많은 사람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죽은 동안 많이 살았다고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은 사람이 이 믿음은 파생된 믿음이에요. 나사로를 죽은 자가 살리는 거 보고 믿어버리면 이건 파생된 믿음이에요. 이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나사로를 죽은 데서 살리신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원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나사로를 죽었다가 나사로 죽은 거 이제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사람의 그 마음과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마음과 나사로가 살았다는 이 말은 무엇과 비교하냐면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들 눈에서 사라졌다를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나사로가 살은 것을 믿으면 안 되고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영원히 인간의 곁을 떠났음을 믿어줘야 돼요. 우리 곁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이 되어야 우리는 나사로와 동격이 됩니다. 나사로는 본인이 살았다는 걸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을 곧 죽어야 될 살아다 또 죽잖아요. 곧 죽어야 될, 두 번째 죽어야 될, 나사로가 귀찮아. 예. 군에 갔다 왔는데 또 군에 제대했는데 또 군대 본거하는 것 같아. 이미 죽어서 좀 실락했는데 또 살려나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사로는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죽었다가 살렸다는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누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어나 이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걸로 믿어야 돼. 살아있는 주님이 중요하지, 죽었다 살아난 내가 안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 믿음이 되려면 이거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더 이상 자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를 믿는 그것이, 예수 믿게 되면 뭘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 자체가 이미 얻을 것 다 얻은 거예요. 왜? 나를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를 안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안 믿는 사람만큼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게 자기가 아닙니까? 나를 안 믿는 거. 내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 거.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진짜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요, 예수는 사라진 분을 믿는 자잖아요. 본인도 같이 이 땅에서 말은 잠시 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믿을 필요 없지요. 그러면 주위에서 또 날팔이 벌 때까지 달려듭니다. 주위에서 성도 보고, 성령 받은 성도 보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그 깊은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왜 예수를 믿어? 비난이에요. 나처럼 나를 믿어야지. 요거 강점이 있어. 여기에 에센스가 있어. 나처럼.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운 어쩔 줄 모르면서, 동정하고, 또 달래고, 협박 공갈하는 게 뭐냐면, 나처럼 나를 믿으란 말이야. 너는 왜 예수를 믿어? 이래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좀, 나처럼 나를 믿으란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처럼, 그렇게 믿어. 이게 그 내용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그 나를 믿는데, 너는 왜 나처럼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지? 너는 왜 예수를 믿어? 이걸 우리 복음 쪽에서 생각하면, 복음 쪽에서 어떻게 반격하면 이렇게 반격이 돼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반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배운다. 너는 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왜 자꾸 지옥으로 가는데? 말은 나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서 왜 자꾸 이 개그런도 아니고 이상형으로 왜 자꾸 지옥으로 가는데? 답답해 미치겠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 가짜 종들은 자기가 종이라고 우기면서 자기의 부하 직원들을 자꾸 두는 거예요. 내가 만만 다룰 만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다루어가지고, 종으로 다루는데, 그 종으로 다루게 되게 되면요, 그 종들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내 선에서 멈춰버려요. 나를 밟고 넘어가지를 않아요. 나를 밟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게 생각나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목사를 만나야 돼. 그러고 됐대. 뭘 됐어요? 뭘 됐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난 십자가 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라진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들도 사라질 수 있다. 그겁니다. 사라진 사람에는 더 이상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곧 사라질 건데, 곧 없어질 건데, 15분 뒤에 사형당할 사형수에게 적금 열래요. 적금 드려보세요. 이렇게 보험 하나 드리시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형수가 이제 뭐라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15분 뒤에 죽는데 난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없어지기로 이미 결정된 거거든요. 종이 없어져야 아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이 없어져야. 예, 종의 자리 옆에 아들의 자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종이 됨으로써 아들의 자리에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 악한 종, 중간 종이라 하는데 악한 종을 공격함으로써 그 나라 의가 이 세상에는 아예 없었다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중간 종, 악한 종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권세가 무섭고 권력이 무서워서 사람이 사람에게 종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요. 너희 중에 고작 해놓고 내가 먼저 성경 급하게 찾습니다. 너희 중에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저들어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를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나 하지 않겠느냐? 명한다고 해야겠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 다음에 우리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네가 종이냐? 예, 그럼 살았잖아요. 왜요? 내가 너희의 종이었잖아. 종노릇 다 하고 주님은 사라졌지요. 너도 니처럼 종노릇 다 하고 사라져버려라. 저 얼쩡거리지 말고. 근데 그 권사님 나왔었는데 사라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자는 잠에 그거 없어지면 되겠는데 아침에 눈 뜨면 또 살아있네. 연백발로. 오늘 하루 스케줄 뭐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또 살아가지고 그 왜 살려줘야겠습니까? 네가 죄를 지어야 돼. 아직 남을 죄가 있는 거예요. 아직 더 지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이 죄 짓는 즐거움이 보통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걸 억지로 죄인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착한 일을 하니까 이게 사는 게 힘들어 죽지요. 죄인이 죄져 보세요. 이게 뒤에다가 자기 고집과 돈 밝히고 남한테 안 질려 하고 남한테 지는 건 죽기보다 싫고 이런 그거는 뭐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바디 프렌드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아무 말 다 하죠. 가만히 있어도 죄가 막 나와요. 가만히 죄가 있고 연예인 나면 저거 연애라. 가만히 보면서 예능 포장가지고 저거 왜 또 나온다. 저거 꼴보시는 얘네 지금 빨리 안 죽는데 저 아들 망했단다. 뭐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 전세 그때 한 국민의 다 빼리겠는데 저기 인간 빨리 안 죽고요. 또 왜 고소하고 날고 가만히 있어도 이재명 저거 안 잡아. 이거 뭐 바디 프렌드 오늘 제목을 바디 프렌드네. 알아서 아무 말을 다 해줘요. 이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인생이. 누구한테 시기 싫어서 아주 발악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 안 사라지는 것은 지을 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목했다는 것은 내 CTV를 입으로 수상하다고 지목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네가 찍어서 뭐로요? 죄인으로 네가 상한 심령으로 찍었다고요. 사도 다윗은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제가 나의 근원을 알았고 바닥을 알았고 내 마지막을 알고 시작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거면 되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책임은 내가 종이 지는 법이 없어요. 종은 종대로 하고 책임은 주인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의 특징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가르치는, 무한한 영광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종이 된 것을, 어떤 종, 누가 결합된 종? 대속물의 종이 된 것을. 왜냐? 그분이 먼저 나의 종이 되셔서 주님이 되셨기에 이제는 그 주님이 종이 필요하니까 그 종으로 내가 죄인을, 강도 같은 난 죄인을, 창이 같은 난 죄인을 대속물로 결합시켜줘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돌아왔습니다. 오늘 48절까지 한 셈이 됩니다. 40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시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거 도적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니 그 집을 뚫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예비하고 있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받나?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나를 믿으라는, 나를 믿어, 네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주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살아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끝으로 여기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이르되 음이 때리고 신실히 안 하는 자는 유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은 자에게 뜻대로 행치하는 자에게 종이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사실까지라도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통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다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동안 없었었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주님과 성령에 공유했기 때문에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 속하죠. 이미 다 과거지사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유지하고 끝까지 그걸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그 역할을 우리가 즐겁게 해나가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서 비로소 죄의 종이 뭔지를 유일하게 아는 자가 천국의 의의 종이에요. 천국 백성입니다. 말씀이 예수님과 경유해서 해석된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바로 천국 백성밖에 없어요. 왜? 하늘나라에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부 다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우리한테 해당되죠. 아주 즐겁게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역할을 해도 괜찮아요. 악한 역할 해도 개누트 나옵니다. 나쁜 역할 해도 욕대도 뭐도 결국은 우리는 그 나라 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요. 순한 역할은 누가 한다? 주님 홀로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올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흔쾌히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이 있는 이 세계에 우리가 지금 그냥 나그네로서 여행하듯이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폭풍 속으로, 말씀의 폭풍 속으로 지나가면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책임지지 마시고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질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인이 따로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노릇한 행세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잘못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 이제 어설픈 주인 행세가 그냥 어설프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육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께서 시킨 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췄습니다.